여러분, 지혜와 강교의 차이라 무슨, 이 지혜와 강교의 뜻은 좀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면 지혜와 교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 의미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사전에서 제가 찾아본 이 사전에서는 이 지혜라는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사물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강교라는 간단하게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활이라는 것도 무엇일까요? 교활. 교활이라는 것은 몹시 간사하고 나쁜 꾀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쁜 꾀가 많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혜와 강교와 이 교활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그 뜻이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지만은 강교나 교활은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쉽게 말해서 일면 잔깨, 잔머리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교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 나는 강교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사람 한 명도 없겠죠. 뭐 이렇게 질문하면 모두가 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에 빛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주변에 빛을 밝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어둠을 끼치고 있습니까? 계속 빛을 밝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을 밝혀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교한 사람은 오히려 그 빛을 꺼뜨리는 사람이 강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뭐 솔로몬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이 본문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알고 있으면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도 참 많이 실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인류상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솔로몬의 첫 재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 재판을 기록한 것인데 오늘 열왕기상 3장 27, 2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했습니다. 이전에 쭉 보면은 이후에 보면은 여자 둘이서 와가지고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데 이 아이는 자기의 자를 죽은 아이를 내 옆에 놓고 산 아이를 자기 옆에 내려놓고 이래가 내 아이니 네 아이니 두두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곳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솔로몬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힘이 강해서 두려워한 것도 아니라 힘을 막 발휘해가지고 내가 진짜 어디가 절구통에서 벌쩍 드는 그런 힘을 발휘했다고 두려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무기가 있어 무기를 자랑해가지고 오늘날 국군이 나가서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K9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또 그 무기를 보고 두려웠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들을 쫙 뭐라고 웩 하는 말이 그 군사력에 두려움과 유력감을 갖다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거 가지고 이 무력이나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두려워한 이유를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힘을 발휘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과연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힘을 보였을까요? 어떤 힘을 보였길래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의 여자는 평범한 사람도 아니에요. 창기라고 했습니다. 창기의 아들을 구분해주고 뿐인데 보통 일반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 창기라고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의 아들을 그냥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것만 구분해 줬을 뿐인데 두려워했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나 잘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이것을 보고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지혜에 대해서 시편 111편 10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했습니다. 이 시편 111편 기자는 지혜의 근본은 뭐야?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온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성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 그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뿐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1편 기자의 이 방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런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그 방법을 여러분 것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재판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재판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제사의 제품입니다. 1천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천 번제죠. 자, 이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의 마음 자세가 바로 오늘 시편 111편 내용,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얻게 되니라는 이 말씀이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교훈들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증거가 오늘 이 첫 제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제사에서 나오게 돼요. 정말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의 말씀을 사모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이 자세로서 하나님께 오늘 1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오늘 열왕기상 3장 2절에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심을 기록하고 있는 길을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열왕기상 3장 2절에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까 제가 말한 시편 111편 내용과 같이 솔로몬의 기본 바탕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솔로몬이 그때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하면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까?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기브온 산지에. 기브온에는 엄청나게 큰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지금 솔로몬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브온까지 거리가 약 12km가 됩니다. 12km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로는 차 타고 부르는가 보면 15분, 20분이면 가는 거리가 12km 내용이지만 당시는 12km가 엄청나게 큰 먼 거리입니다. 여기가. 더군다나 왕이 움직이니까 대군사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에 말해서 또 1천 번제, 양 번제물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번제물이 같이 이동을 한다면 이 12km의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큰 제단, 그 큰 제단,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기본 산지,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아뵙겠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열심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다라는 것이에요.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저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만나 주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번제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너는 내게 구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번제를 기뻐받았고 너의 마음을 기뻐받았다. 너의 그 마음 여호와를 나를 경외하는 마음과 너의 아버지 내 종 다윗의 그 교훈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의 너의 열심이 내가 마음에 합적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 양 1000마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그 이전에 다윗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4000마리를 하루에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더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마음보다는 물질을 받는 분이 됩니다. 물질을 받는 분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헌금을 낸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아무리 열심을 다온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릴 때에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그 기도의 마음을 함양하셨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던지라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여기에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니까 덧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죠. 11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라 했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웬만하면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수박 겉에는 알록달록 줄무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박을 짜게 보면 그 안에 빨갛고 달고 맛있는 게 있다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는 뭐예요? 수박 겉만 보고서 저 맛이 어떻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니까 덧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마음에 던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덧는 마음 중에서 덧는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샤마라는 뜻입니다. 샤마라는 뜻인데 이 샤마라의 뜻이 뭐냐? 물론 귀로 듣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귀로 듣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샤마의 의미가 뭐냐?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누가 나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 소리에 경청하는 것이고 그 말에 순종하는 의미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이 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듣는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경청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로 들은 것을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냥 지혜를 주셔서 이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이걸 그냥 지혜를 주셔서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근현대사예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근현대사인데, 어떤 선교사분이 매일같이 저녁마다 매일같이 전도지를 들고서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겠어요. 매일같이 누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받아가든지 말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자기 할 분부는 전도지를 돌려주는 거다 하시면서 계속 전도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그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마음을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선교사가 뭘 달라고 했을까요? 선교사님, 예수님, 나에게 권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제가 스타일로 말하면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한번 외칠 때마다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로 원했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했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새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엎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뭐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그 백성들이 듣는 소리도 듣는 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십시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 말 의미를 따지면 그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붙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매번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매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결과, 간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서 3장 9절 13절까지 이 복을 받게 된 내용의 결과가 나오는데,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그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려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시편 111편의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하셨죠?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감히 그 당시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까 그 성경사람처럼 예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말은 못하고 다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오니까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마음도 총명한 마음도 너희 앞에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없을 것이고 그와 함께 네가 구하지 내가 가니까 뭐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도 다 가져간다. 네가 이 말인 것이에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나 나무만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나무만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배포가 큰 분이에요. 배포가 큰 분입니다.
이왕이면 그 나무가 담겨있는 숲을 달라고 하지. 왜 나무를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욕심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무 한 그루 뽑히면 끝나요. 그런데 그 숲의 나무를 어떻게 다 뽑을 거예요? 우리가 이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배포도 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배포 크십시오. 그게 최악을 축복합니다. 예. 이왕이면 숲을 달라고 하세요. 이왕이면 그 숲이 누구예요? 그러면 또 더 큰 배포는 누구예요? 그 큰 배포는 그 숲의 주인을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죠. 모든 걸 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진짜 구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만 구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무엇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듣고 싶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증거는 사무엘상 15장 18절 23절에서 사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생명이나 생명을 다 멸절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서서 갔어요. 전쟁을 했어요. 자, 27절, 21절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덧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은, 내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은 멍 때리고 있든지 졸고 있든지 천국 갔다 오든지 어디 갔다 오든지 상관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다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멍을 때리든 어디 정신이 어디 갔다 오든 어쨌든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든지 말든지 어떤 중요한 거는 숫자를 채웠으니까 하나님 이걸로 기뻐하실 거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듣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떤 제물이나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말을 듣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장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도하면 뭐래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일반적으로 쏘아붙이기만 뭐를 해요. 그리고 내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좋아하신다. 그 모든 것의 헌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또 그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쏴붙이는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여 말씀하소서라는 소리를 하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선포 아닌 전쟁을 벌이는 것다가 선포식으로 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생각하고 제사만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 그 제목을 보고서 아니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왜?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자기들의 뭐 기분과 이렇게 사명감이 들어가지고 막 교회에 막 행사들을 엄청나게 벌여가지고 집에서 쉴 시간도 안 주고 가정에서 뭐 교인들 쉴 시간도 안 주고 막 불러들여가지고 일 시키고 뭐 동원시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교인을 많이 불리는 걸 기원하는 게 아니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겸허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예요. 그거라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뭘 했습니까? 잡족들이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업무로 많이 막 바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한번 그랬지만 지식 속에 가둬놓아 버린 것이에요. 지식 속에 가둬놓아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부르는 존재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으라고 했습니까? 왕이라서 솔로몬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이라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라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힘이 대단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입을 막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가 소리낸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 2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뭐 어디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땅에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은 이건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재판을 잘했다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잘 다스린다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잔머리, 강교, 교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두려워한다.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졌던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는 것에 그 마음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니 보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걸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세우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솔로몬이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두려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힘이 세서 두려운 것이 아니었고 강한 군사력 때문에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주변에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두려운 존재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이거 어마어마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말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거든. 하나님은 원하는데 내가 숲은 원하는데 숲의 주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나보다 세니까 내가 그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게 사람의 간교함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간교함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주인을 원할 때는 그 주인의 말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판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줄 때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선교사님 말대로 내가 너에게 부를 줄까, 명예를 줄까, 실력을 줄까, 설교의 능력을 줄까, 뭘 줄까 할 때 예수만 됩니다. 예수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되겠습니까? 저도 그 기도를 몇 번 시도해 봤어요. 정말 몇 번을 시도해 봤어요.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여기까지가 안 나와요. 너무나 무서워요, 이 말이. 이 기도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기도를 다시 하게 됐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야 주의 말씀을 순종하든지 깨닫든지 복종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 기도를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서 그걸 얻게 되면 여러분 이 천하를 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천하를 얻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이라. 그의 속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110편, 111편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여호와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속에 여호와가 계시더라. 그러므로 그를 두려워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계심으로 그를 두려워했더라. 여호와가 그를 주관하고 있더라. 여호와가 그를 이끌고 계시더라. 여호와가 그를 세우고 계시더라. 여호와가 그를 안고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솔로몬과 같은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는 귀를 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와 마음을 가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거는 꼭 있어야 될 필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현대는 너무나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요. 나를 너무나 방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 옳은 길을 판단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한 것처럼 잡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꼭 성령의 음성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뭐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는 귀를 가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와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음성이 아무리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그 귀가 닫혀 있고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한다면은,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심으로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분명히 증거가 있잖아요. 그의 기도가 내 마음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부와 명예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운 존재로 세우시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머리로 삼게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구할 것 하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혜롭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